성령과 교회, 또 가르침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베드로가 설교를 딱 마치고 너희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그 말대로 회개하고 침례 받고 성령 받아서 신도의 수가 3,000이 더해졌다. 그렇게 해서 저번 주에 설교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이제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과의 관계가 이전에 베드로 설교에서 끝났다면 지금부터는 성령과 교회와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그 약속을 성령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성령과 교회가 어떤 관계를 이루며 가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지를 오늘부터 쭉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성령이 살리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드디어 성령은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삶을 시작했다라는 것은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것이 최초의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호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 구성원이 어떻게 됐는가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가 시작될 때 교회는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충만히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회개한 사람이었고 모두 침례받은 사람이었고 모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초대 교회를 이루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교회였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교회의 시작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사도행전 4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2장 4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처음 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들이 모였습니다. 모인 공동체가 처음으로 한 일이 뭐라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티칭을 받은 게 교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치신 것, 그리고 부활하셔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제자들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지금 이 초대교회에 모인 공동체 사람들은 반드시 사도들의 가르침을 첫 번째로 받아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알고 있던 그들의 지식, 그들이 행하고 있던 삶의 방식,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예수님이 가르친 성경을 배운 다음에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학식이 많던지 학식이 없던지 생활에 어떤 경험이 많던지 경험이 없던지 간에 관계없이 교회에 처음 오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필수 조건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제 2016년에 제2의 개척을 하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바로 시작한 게 이제 16주간의 이제 그 새로운 새가족 성경 공부였어요.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16주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16주가 짧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제 싫어하시는 분도 계셨고 반발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는 첫 번째 시작을 가르침으로 한다라는 이 사도행전 2장 42절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16주의 과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새롭게 시작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장로건, 교수건, 집사건, 권사건 누구든지 저희 교회에 오면 16주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학력이 어떻게 될까요? 사도들이 뭐 졸업장 같은 게 있을까요? 어부였죠, 어부. 여러분, 어부들한테 배울 거는 뭐밖에 없을까요? 고기 낚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들한테 가서 교회에 가서 배울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이들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때는 바울도 없어요, 아직. 바울이 회심하기 전이기 때문에 학식이 높은 바울도 없고 그냥 어부 출신의 사도들만 있어요. 그 사도들에게 반드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들은 어부였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사사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고 성령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르치는 예수님, 이들이 가르치는 성령을 배워야지만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배움이 부족했기 때문에 성령이 이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 저 사람도 어부인데? 라고 얕잡아 보다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권위를 주셔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기사와 표적으로 가르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해서 그냥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은 더 이상 갈릴리의 어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위인 권위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도 알 수 있지만 이 사도들의 한마디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이들의 가르침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도들이 어떤 내용을 가르쳤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렇게 자세히 나오진 않아요. 아마 성경에 대해서 가르쳤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도행전 2장의 이제 내용만을 보면 이들이 어떤 것을 가르쳤는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42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가르침의 내용이 어떤 것일까라고 추측을 해보면 교제를 하는 이유, 교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이고 떡을 떼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이고 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쳤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저도 이 순서대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게요. 교제에 대해서 이들이 가르친 내용이 첫 번째가 교제라고 보고 교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교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나와요. 다음 주에도 나오겠지만 교제는 사람과의 교제도 있고 예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도 있어요. 이 예수님과의 교제 또 사람과의 교제를 먼저 가르친다라는 것은 뭐냐면 기준을 정해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에 와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교제가 중요한데 그 교제의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교제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 이유는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하느냐? 성령을 받으면 그 교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제의 시작, 또 교제의 과정, 교제의 끝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순종하라 그거였죠. 그 다음에 방언을 하면서 예수님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것을 말함으로써 그들이 함께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고 또 그것을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여러 곳에 가서 각각의 언어로 말하게 하는 그것도 교제예요. 또 세 번째 교제는 뭐냐면 내가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라고 할 때 요즘에 뭐 갑과 을의 관계를 얘기하지만 누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가요? 우리가 갑이 될 때가 많죠, 그죠? 예, 그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안 이루어지는 걸까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제의 기본은 내가 타 없어지는 것이 교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령을 따르는 것이 교제라는 것을 쭉 알려주세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될 때 이 가르침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 와서 너희 것을 하는 것이 아니야. 교회는 반드시 성령이 이끄시는 곳이고 반드시 네가 없어져야 되는 곳이고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곳이야 라고 그 가르침을 주기 시작해서 교제를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설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베드로가 첫 번째 얘기한 것은 아마 구원이었을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곳은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곳이야. 또 구원받은 자들이 교제하는 곳이 교회야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는 아까 전에 초대교회의 시작은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지나가면 성령을 안 받은 사람들도 모이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순간, 그 모임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은 그들도 성령을 받게 하고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르침의 기본은 교회는 취미생활을 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종말론적인 구원이에요. 정말 죽음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도 구원에서 얘기했지만 정말 내가 죽어가는 고립되어 있는 구조되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음을 인식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교회는 구원받는 곳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교회에 온 목적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의 교회에 발을 들여놨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라는 그 가르침을 첫 번째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에 온 목적이 본질적인 목적이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온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경고를 해줘야 되고 반드시 가르침을 통과해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그냥 다른 목적으로 온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 사람들은 교회 문턱은 넘었지만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교회 멤버가 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제 교회의 시대에 교회를 이제 쭉 보면 교회가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뭐 여러 이유로 온 사람들을 다 환영을 합니다. 뭐 친구 사귀러 온 사람도 환영을 하고 외로워서 온 사람도 환영하고 밥 먹으러 온 사람도 환영을 합니다. 환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들이 스스로가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고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들이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를 이루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성령 받게 하는 그 목적이 아닌 다른 것에 더 큰 목적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 성령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언젠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각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타이틀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 만나러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교제만 하러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목적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제자들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서 증거를 삼았듯이 교회는 반드시 변화되지 않을 사람들, 예수를 믿고 싶지 않은데도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서 증거를 삼을 수 있는 교회의 권위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의 의미가 뭔가요? 크리스찬. 그냥 영어의 의미로 보면 크리스찬,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크라이스트인데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크라이스트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 예수의 생활 방식을 따라야 되고 예수의 사상을 따라야 되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교회 안에 성도가 있고 신자가 있고 불신자가 있다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그죠? 여러분, 교회 안에 크리스찬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교회 안에 오면 다 크리스찬일까요? 여러분 크리스찬이십니까? 예수님의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왔다가 그냥 잠깐 앉았다가 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르침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과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훈련과 변화는 가르침을 통해서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과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훈련과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교회에 남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제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에게 맞춰주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되게 굽신거리면서 처음 온 사람들에게 되게 너무 잘 오셨습니다. 교회가 되게 맞춰주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초대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43절에 사도들을 두려워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두려우십니까? 요즘 이렇게 목사를 안 보죠, 그죠? 목사를 무슨 직원처럼 나가라 그러고 그렇게 되죠. 이것은 절대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교회는 사도를 두려워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곳이 성경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이렇게 목사의 권위가 떨어지고 가르침이 없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가 세속화되고 오히려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돼야 되는데 교회가 변화돼요.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쉽게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뭐 16주간의 과정이 있다고 그 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여러분의 생활 방식이나 그러면 사고 방식이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삶의 방식은 반드시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지속적인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순간적인 변화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에서 가르침을 받아서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또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침도 사람에 의한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가르침이 될 때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가 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바로 다 도망갔어요. 그죠? 하지만 다시 모여서 성령 받은 다음에 그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성령의 각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였더니 그러니까 불의 혀 같은 불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바람이 운행하는 것을 듣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변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르침인데 성령의 불과 성령의 바람으로 태우시는 그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바람, 이 불과 바람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저번에 한국 강원도 속초에서 산불 난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불이 순식간에 확 번져가지고 강원도 되게 많은 지역이 불에 탔는데 한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불과 바람의 관계가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한번 보시면 차가 불탔어요. 근데 순식간에 바람이 싹 부는 거예요. 만약에 바람이 안 불었다면 저 차 한 대만 불타고 마는데 차에 불이 붙은 다음에 바람이 싹 불어서 저 바람 때문에 온 산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세게 얼마나 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죠? 불이 나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불은 번지지 않아요. 그럼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성령의 불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변해요. 순간적으로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내 영혼이 변하게 돼서 그 순간은 변해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그럼 불에 내가 성령의 불을 딱 받았다. 그러면 이 불이 오래 가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바람이 계속 불어줘야 돼요. 우리는 이제 그 아궁이에 불 때는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아궁이에 불 때 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아궁이를 본 적도 없으십니까? 네. 불을 떼고 계속 바람을 붙여줘야 그 바람에 의해서 불이 계속해서 활활 타오라요.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것이 순종의 의미였다면 성령의 불을 받아라 라는 것은 순간적인 변화예요. 그 다음에 바람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지속적인 변화, 지속적인 예수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련회 가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죠? 순간적으로 확 뜨거워진 사람이 많아요. 근데 수련회 갔다가 이제 내려와서 한 일주일이면 똑같이 돌아가요. 그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성령의 바람이 계속 불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 부흥회나 집회에서 붙이고, 성령의 바람은 그 불을 계속 이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필요한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에 드디어 성령 집회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불을 받으시기 일주일 동안만 뜨거우실 겁니까?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성령의 바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금요일 집회가 이름이 뭡니까? 성령의 바람입니다. 교회가 지금 건물에 세워진 목요일에 오기려고 하는데 우리의 성령의 바람을 계속해서 맞으면서 우리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바람을 일으켜 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변화예요. 성령이 계속 가르치는 것들, 이끄시는 것들, 깨닫게 하시는 것들, 그것을 계속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르침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이루게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르침을 위해 정기적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해야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교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주가 되고 성령이 주가 되고 나는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 교제의 원칙이었어요. 내가 없어지는 것은 성령의 지속적인 이끌림에 따라갈 때에 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점진적으로 점차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변화예요. 이것을 온전한 회심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고 교회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고 한 교회의 교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타이틀을 얻으려 온다든지 친구를 사귀려 온다든지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초대교회 교회 생활의 시작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가르침이 있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모임이 다 있습니다. 우리 여기도 수요일 모임이 있고 금요일 모임이 있고 모든 모임엔 다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모이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모이는 거 별로 저는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교회는 모임이 많아요. 그 모임은 왜 있을까요? 그냥 모이는 게 목적일까요? 가르침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모임에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변화시키기 위한 모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유,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라, 예수님의 방식대로 떡을 떼라, 예수님의 방식대로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지 못하니까 맨날 모이면 싸우는 거예요. 싸운다는 얘기는 뭘까요? 누구 방식대로 싸우는 걸까요? 자기 방식대로 싸우는 거예요. 목사가 가르치는 방식대로 싸울까요? 파이트! 그렇게 싸울까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지 못하니까 경찰 부르고 회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 교회들 가운데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가르침이 그 회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총과 경찰의 무서움과 경찰의 무력이 그 회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시작이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작이 그냥 시장통이었고 시작이 친교 모임이었지 시작이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주위에 이제 회의만 하면 싸우게 되고 뭐 하면 싸우게 되는 그런 교회에 가서 여러분이 그런 교회의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회들을 만나면 너희가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알아? 라고 얘기할 때 뭘 첫 번째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안 싸우는지 알아? 뭘 첫 번째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너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그래. 그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너희가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싸우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교회가 분란이 있고 교회가 싸우는 이유, 다투는 이유는 사도의 가르침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지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성령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교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침을 받기를 싫어한다, 가르침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온다라고 말할 때, 나 교회가 라고 할 때 첫 번째 여러분의 교회 가는 목적은 뭐가 돼야 된다고 성경은 지금 얘기한다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합니까? 지금 가르침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오셨습니까? 교회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우리는 뭐 할 겁니까? 이제 밥 먹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기능이 가르침이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때로는 정말로 앞에서 권위를 가지고 아니면 능력을 가지고 두렵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예. 옛날에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큰 권위를 많이 갖고 있었던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권위로 아마 교회를 이끌어 갔을 거예요. 예. 그런 권위로 가르침을 줬을 거예요. 앞으로의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가는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그런 부흥이 있을 것이고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목사는 가르침을 위해 세워진 사람이고 성도는 가르침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아야 할 의무가 성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바쁜 세상이기 때문에 대부분 주일 한 번만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일도 때로는 가르치는 설교가 더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또 어떻습니까? 가르치는 설교 들으면 어떻습니까? 졸리고 재미없고, 그러니까 무슨 설교하면 좋아합니까? 웃기는 설교하면 좋아하고 그렇죠? 그런 설교가 필요한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설교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배움은 끝이 없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만나본 한 30-40년 교회 다니신 분들 보면 은연중에 본인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나 저거 옛날에 들은 설교고, 저도 그랬는데, 저 내용 되면 이 내용이 나올 거야. 이 내용 되면 이 내용이 나올 거야. 근데 비슷하게 가요, 그렇게. 근데 이제 주일 설교나 성경 공부는 대부분 교회 3-4년 오신 분들의 수준에 맞춰지기 때문에 한 10년, 20년 지나면 대부분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 4년 지나신 분들은 이제 가르침에 대해서 그렇게 더 신기한 것도 없고 또 새로운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내용이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난 다 알고 있어. 난 20년, 30년 교회 다녀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목사님 무슨 설교할지 다 알고 있어 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신다면 제가 여러분의 책을 몇 권 드릴게요.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책을 한번 드리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별거 아니구나 라고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이끄시는데 그 성령께서 교회를 이끄실 때 하신 첫 번째 사역이 성도들에게 사도들이 가르치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받은 가르침, 또 성령으로부터 깨닫게 하신 가르침, 그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전해주면서 교회는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기초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만약에 가르침을 받는 것이 소홀했고 가르침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그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려 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고 회개하시고 가르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르침대로 교제하시고 가르침대로 떡을 떼시고 가르침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는 정말 가르침에 의해서 배움의 기쁨이 있고 깨달음의 기쁨이 있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 또 성령의 이끄시는 기쁨을 통해서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초대교회 영성을 담고 초대교회 그 사람들의 교제를 닮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